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책쓰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우리 주보에는 5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46절부터 48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동일한 사실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안점들이 오늘과 다음 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 사이의 그 사이나 관계, 또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이려는 그 욕심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심들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또 이 교만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 우리 삶을 지금 피폐화시키는데 다시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이런 교만, 이기심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심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만이 옳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이것을 먹으라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한 것은 뭐냐면 그 책임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돌린 것이고,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뱀에게 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노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고 바로 이기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그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항변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때 소년은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의미합니다. 힘센 청년, 이 힘센 청년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다. 나를 조금 상하게 하면은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가진 힘으로 더 크게 내가 보복을 하고 만다. 똑같은 만약에 상함이라면 상대방을 상하게 만들면 아마 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라멕에 있는 스스로 만든 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조그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가 그의 라멕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 옳음만, 자기 의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자기 자랑의 모습입니다. 이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의 모습이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 갈등, 믿음의 갈등,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에 와서 드디어 12사도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방방 곳곳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12명이 모두가 다 같이 나갔습니다. 같은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았고 서로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12명의 사도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12명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것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 바구니에 담아서 서로 나눠줬고, 먹고 남을 나누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다 거둔 겁니다. 동일한 일을 같이 하나에서 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3명의 제자들만을, 사도들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질투는 없었고 특권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3명의 제자들도 올라가서 그냥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특권 의식이 있었다면,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더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올라간 3명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구름이 덮어왔습니다. 그 구름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도 그들이 경험하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3사람이 했습니다. 남아있던, 산 아래에 있던 9명은 이와 반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나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로 지금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것, 산 위에서 본 것과 산에 들은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었다는, 받았다고 하는 이런 특권 의식이 점점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요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오죽하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는 말을 못해갖고, 그를 참지 못해갖고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외쳐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드니까 피리리 소리가 나지 않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 이 동화처럼, 사람이 담아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입을 좀 열고 싶었겠어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론이 뭐가 됐냐면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우리 3명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괜찮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9명보다 우리 3명이 본 것이 봤으면 너희 9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귀신 하나 못 쫓아내서 그렇게 지금 망신을 당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3명은 다르다. 우리가 너희 9명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알 수가 있느냐? 우리 5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3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때 누구도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근데 그 군인이 가갖고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 그럽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쉽게 말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불살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았는데 누굴 봤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직접 본 거예요. 그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직접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도 본 사람이야. 엘리야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좀 특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마도 그런 말들을 조금씩 비쳤을 것입니다. 그 비침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이런 경쟁으로 지금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사역했던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등급을 지금 나누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사실 드러납니다. 교회들 간에도 이런 경쟁, 헛된 경쟁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경쟁을 하고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런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 지역에서나 어디에서 다 알고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출석하신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면 그분들은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입니다. 네, 무슨 교회 다닙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내 정상인데 급하게 줄인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냥 보통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무슨 교회 다닙니다라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스노로는 성이 차지 않은 것이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를 보자면 상대방이 다른 질문 더 할 것을 미리 배려해서 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랑의 모습이 그 안에 다시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하면 내 신앙도 좀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좀 그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잘못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이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 자신들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일꾼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종은,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함이지 유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자랑은 어떻게 우리를 변질시키냐면 종은 종인데 잘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요. 충성한 종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종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결국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거고 나는 괜찮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드기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대도시의 큰 병원이나 또는 대도시에 개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밀림이라든지 낙도라든지 오지에 가서 자기 배운 그 의술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낙도 오지에 가서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의사로 유명해지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게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서 이름 있는 과장으로 실력 있는 의사로 유명해지는 것이나 낙도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나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 자기 자랑과 교만의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심과 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사역이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만 한다고 여기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머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어머 정말 잘하셨네요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따라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그 일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모습 볼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질투하지 않고 어머 나는 잘 못했던 일인데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직분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어난 거죠.
그럼 사람은 언제 보통 낙심합니까? 일을 하면서 언제 낙심합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주로 낙심을 합니다. 자, 그 상태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면서 당한 거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탈출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공격이 사방에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변명도 지금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자, 어쩔 때 우리가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에 그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또 아예 이제는 구절을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뛰림을 당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10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러한 일들이 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의 생명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는 지금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감사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하고서는 뭐 털고 간다거나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예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또는 뭐 낙심한다거나 또는 거꾸로 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자아를 가지고 갔던 일인 겁니다. 그걸 높이려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만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도 보면서 본인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가? 본인만 특별한가 하는 그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한 거냐면 더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가다 놓았겠느냐. 봐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 쓰신 사람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지금 감을 갖춰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질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분명히 합니다. 전해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데요. 예수님이 전파되는데요. 그것만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 자기 자랑과 인정받기를 원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싸움이 자기 자랑이냐 자기 부인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 자기 부인의 싸움을 하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성경이 주로 말하고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뜻은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세운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놨습니다. 어린아이 세웠을 때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이 제자들의 도움과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 다행인 것 아닙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돌볼 때 그 아이에게 뭘 바랍니까? 그 순간에요. 인정받기를 바랍니까? 그 아이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인 겁니다. 어른이 돼야 그래도 나는 가는 겁니다. 그럼 어른 될 때까지는 한참 동안 갚을 능력이 없고요. 어쩌면 영원히 못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만 되면 노인회관이 아주 북적거린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있는 노인회관에도 선거철만 되면은 뭐 무척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투표는 많이 참석하시고 투표하시는 일밖에 없잖아요. 차로 한꺼번에 타고 가는데요. 노인회관 차 빌려갖고 그러니까 같이 갔다 같이 오고 좋으니까 같이 하시죠. 투표 참석을 많이 하니까 표가 한 표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표 때문에 그곳에 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때 어린이들 놀이터 가고 하루 종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회관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있고요, 설거지 다 해주지만 어린이 놀이터 가서 그냥 몇몇 애들하고 노는 정치인은 그건 아주 사실은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당장에 힘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이를 자라는 부모님들이 응답하겠다. 그 부모들은 대부분 젊은 부모들 있잖아요. 투표를 안 해요. 그걸 알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일을 안 합니다. 당장 표가 아니면 그럼 이 아이에게 우리 당이 잘해주면 나중에 우리 당을 지지하겠지. 정치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을 원하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할 때 그 하는 일들 어른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일이요. 근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 라이드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볼 때 라이드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연하게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섬겨줘봤자 칭찬 듣기 힘듭니다. 오히려 안 해주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나 클 때 뭐 해줬냐고. 그만큼 클 때 그냥 컸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희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받는 게 익숙하니까. 부모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따질 때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요, 할 말 없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 섬김을 할 때 너희가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나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린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최고 섬김인가? 아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죠.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세상의 것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어린아이 섬길 때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줄 수도 있고 좋은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섬기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섬김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웠으니까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되라는 겁니까? 되지 말라는 겁니까? 되라는 거죠. 근데 그 큰 자는 어떤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는 뭡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 쌓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장 큰 자다. 이유는 뭐예요? 답답한 그 마음을 왜 풀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낙심한 데 잊지 못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큰 자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승리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와 자비로 지어져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방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그 믿음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 어이구 저 지금 높아지고 있네요, 높아지고 있네, 더 그래 이렇게 날 공격하면 나는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더 교만해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거 자체만 감사하세요. 조용히 감사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을 줄 수도 없고 인기를 줄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섬기면서 기억하세요. 나는 어린 아이를 섬긴다. 옆에 있는 분 섬길 때 기억하세요. 어린 아이를 섬긴다. 등치는 산만한데 어린 아이를 섬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정으로 너는 어린아이야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조용히 그래요, 저는 어린아이 섬깁니다. 저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하고 저를 섬겨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을. 그럴 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가장 작은 자가 되주셨고 가장 낮은 자가 되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종도 있었고 진짜 하인도 있었는데요,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요, 말할 수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이 되신 것,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도 헤롯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인정받는 가문도 아니고 가장 약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그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거 놓고 우리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싸울 문제 아닙니다. 불필요한 경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하고 경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경주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 옆 사람 뛰는 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는 어떻게 달려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세상에 유혹이 옵니다. 그거 싸우고 여러분 달려가세요. 원수마귀가 유혹합니다. 그거 싸우고 여러분 달려가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혈과 육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신자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요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사실은 좀 적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교회들이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뭐 교회 대항 무슨 대회가 무지무지 많아요. 뭐 체육대회, 운동대회, 굉장히 성가대회 많이 있는데 이게 도움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운동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얻게 되고 분명히 구원에 또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해야 돼요. 섬기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싸움 아닙니다. 옆 교회와 싸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원수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든지 간에 그거에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보고 다른 교회 보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 길 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우리 자신의 능력, 실력,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재능, 훈련 그 보여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과 섬기라고, 은혜로 섬기라고, 긍휼하심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의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부터 지금 엄청난 꾸지람을 사실 당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다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은 우리 한 목소리 읽을 텐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시기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실 보는 모습, 십자가 지시의 마지막 가르침 장면인데, 이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면 앞에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또 일어난 거예요. 또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만나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너를 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누구랑 비교합니까? 요한과 비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람은 운명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높다는 건 이제는 스스로는 개겠죠. 그 3명 중에서 또 뭘 보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의 이 정말 의로운 싸움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아예 난 다시 다 그리스도파다,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경고를 다 받아야 됩니다. 위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사도나 우리나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쉽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들도 자기 자랑하고 계속 살았어요. 우리들 자기 자랑 한순간에 버릴 수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위로 받으십시오. 더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그 모든 기록 보면은 항상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요, 가장 사랑하라, 섬기라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가면서 성령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그런 갈등들을 치유해 가면서 그들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 요한 볼 때 마지막 모습 보지 마세요. 그들이 그 단계 갈 때까지 수많은 시간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저희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습 보면 이렇게 내가 믿음에 결심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 주십니다. 바꾸십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 성공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또 성공하면 됩니다. 점점 버려가면 됩니다. 마지막 경고는 뭐냐면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올라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다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계속 찾아온다고 하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원수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달려갈 때 분명히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보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질투하지도 마시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삶임을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1절과 2절